할렐루야. 오늘 찬송한 대로 주 예수 우리에게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는 구정 명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뭐 신정도 있지만 구정이 있어가지고 두 번 결심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또 복을 비는 것을 두 번이나 할 수 있게 되어서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복 받으라 이런 말을 자꾸 하고 사는 게 뭐 세상 사람들도 좋아합니다. 그러나 이제 인사치레고 또 혹은 덕담이고 빈말이기가 십상입니다. 근거가 없으면. 그러나 성경 마태복음 10장 12, 13절에 보면 우리가 가는 곳마다 집에 들어가면 성도는 평안을 빌어라. 사실 우리 선교사님들이 수십 년에 들어오셔가지고 그렇게 본을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 같이 신방을 가거나 물론 뭐 목회자는 당연히 신방을 가면 예배 인도를 하니까 기도하게 되지만 뭐 그냥 이렇게 가시더라도 어디라도 저도 뭐 이제 때로 안 할 때도 있고 할 때도 있고 이렇게 미용실에 머리 헤어컷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심해야 됩니다. 번역 잘못하면 헤드컷이 돼가지고 머리를 자른다. 머리카락 자르러 가는 거잖아요. 머리카락 자르러 가가지고도 가끔은 저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를 가든 속으로 기도하고 또 이제 신자의 가정에 가셔서는 또 기도해 주시고 복을 빌어 주시고 평안을 빌어 주시면은 받을 만하면 그 집에 임하고 안 그러면 복을 빈 자에게 돌아온다고 말씀하셨어요. 또 민수기 6장 24절에 보면 제사장이 이제 백성들을 위하여 복을 비는 축도문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 새해 또 이제 이미 시작했지만은 구정을 앞두고 명절을 앞두고 이제 마음이 분주하실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먼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 그리고 이제 6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참 목회하는 동안에도 참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복을 빌지니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시겠다고 했냐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말씀하셨어요. 내가는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우리 목회자들 또 오늘날 우리 여러분 목사님도 40년을 목회하시면서 이 교회와 여러분들 위하여 많이 축복 기도하고 복을 빌고 기도하시고 살아오셨겠습니다마는 우리는 그냥 복을 빕니다. 또 안타깝고 애절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근데 복을 주진 못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에게 복을 위하여 복을 빌고 남을 위하여 평안을 빌더라도 또 명절에 만나가 아이고 복 받아라 이렇게 하는데 말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복을 빌면 제사장의 기도의 경우 그랬어요. 내가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보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이 새해의 복, 오늘 우리가 이제 첫째 주에 상고한 128편에 있는 대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도에 행하는 자는 복되고 형통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 그대로 이 한 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의 말씀대로 하면 그렇게 되기 위하여 우리는 갈렙에게 배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것이 그 첩경입니다. 갈렙은 40세 때나 85세 때나 상록수 인생 에버그린이었습니다. 상록수 언제나 푸르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불변하신 말씀에 매여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한 해 뭐 인간의 말, 매스미디어에 나오는 그 뭐 수도 없이 흘러가는 그런 말보다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의지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원리는 기도
라고 하는 원리를 야베스의 기도를 통하여 생각해 보겠습니다. 20년 벌써 되었네요. 2000년에 출간된 브루스 윌킨스의 야베스의 기도, 윌킨슨 목사님의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책이 있었습니다. 뭐 어렵지 않은 쉬운 책이고요. 오늘 본문 가지고 굉장히 아주 초대형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나오더니 500만 권 팔려. 우리나라에도 아마 여기 많이들 읽어보셨을 거예요. 뭐 노래도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리고 집에 또 이제 조그마한 기도 액자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있는 집도 있을 겁니다. 제 연구실에도 누가 준 게 하나 책사에 꼽혀 있습니다. 너무나 유명해졌는데 또 한편에는 그 책 때문에 논쟁도 많이 또 있기도 했습니다. 뭐 주문이냐, 야베스 기도가 뭐 그렇게 자꾸 외우라 그러고 그럼 되냐.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은 것은 본문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느냐, 우리가 윌킨슨을 떠나서 본문을 우리가 참고하면서 기도의 원리를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야베스라는 사람에 대한 소개입니다. 우리가 이 9절 10절을 이제 20년 지난 책을 안 읽은 분들도 많을 수 있습니다만은 본문을 그냥 순조롭게 그저 읽혀지는 대로 현상적으로 읽으면 이 엄마가 아주 산통을 겪고 수고롭게 아이를 낳았구나. 그래갖고 이름이 뭔지 뜻이 뭔지 모르겠지만 야베스라고 지었구나. 그리고 또 이 사람이 그렇게 저렇게 기도해가지고 복을 받았구나. 이렇게 읽을 가능성이 많은 것 같아요. 문득 생각해 보니까. 그러나 사실은 야베스는 지금 아버지가 누군지 어머니가 누군지 전혀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유명한 인물들일수록 족보가 굉장히 거슬러 올라갑니다. 사무엘이나 다윗쯤 되면 아담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야베스는 유다 지파는 맞는데 도대체 아버지 어머니 누군지 몰라요. 어느 시대 사람인지도 몰라요. 소위 말하자면 뼈대 있는 가문이나 성공한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이제 성경을 연구한 우리 목회자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생에 대한 또 장명 혹은 이름의 뜻, 이것에 대한 이제 배경 설명이 필요합니다. 대체로 요즘은 이제 다양합니다만은 수천 년 전 유다 이스라엘에는요, 아버지가 자녀 이름을 지어 줍니다. 그리고 이름을 지으면 언제나 동서고금을 물러나고 누구나 좋은 이름을 잡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장은 그 아이 정체성을 우리도 모르잖아요. 태어났지만 그래도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을 담아가지고 그렇게 이제 좋은 이름을 지어 줍니다. 근데 또 이제 요즘은 너무 또 이제 시적인 문학적인 생각을 하시는지 초롱초롱 빛나리 이런 이름을 지어 놓으니까 할머니가 됐는데도 초롱초롱 빛나리 할머니 어서 오세요 이러니까 조금 난처한 감이 있긴 한데 그거는 이제 조금 생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대체로 여러분 이름도 그렇지만 나쁜 이름이 여기 어디에 있습니까? 다 좋은 이름입니다. 근데 이 야베스는 어머니가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 야베스에 해당하는 이 이름은 슬픔, 비애, 불행이라고 하는 오체브라는 히브리어 단어에서 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야베스의 뜻은 그가 나를 슬프게 한다. 그가 나를 불행하게 만든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은 야베스라 하면서 엄마가 하는 말이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냥 읽으면 산통을 참 심하게 소위 난산을 했구나. 이런 식의 생각을 하기 쉬운데 아닙니다. 요즘은 무통분만이 있지만 어느 시대나 대체로 어머니들은 산실에 들어갈 때 죽음을 각오하고 보통 들어갑니다. 산고를 안 겪는 경우가 과거에는 드물죠. 그런데 별스럽게 자기만 그냥 애를 수고롭게 낳았다 이렇게 하느냐라고 이제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다고 하더라도요, 어떤 어머니도 자기 아이에게
이 고통, 이 불행, 이 비참 이렇게 지어주진 않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상고를 겪고 나면 오히려 아이에게는 빛난 이름과 큰 소망을 담아서 이름을 지어주지 이렇게 짓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상황을 이제 생각만 해도 우리가 짐작을 할 수밖에 없지만은 출생이 정상적인 환경에서 일반적인 그런 환경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요즘 뭐 현대인들은 특히 우리 한국인들은 지금 1명 이하로 떨어졌잖아요. 출산율이 뭐 자녀 사교육이라든지 감당이 안 돼가 둘도 기르기 힘들다는 분들이 많은데 현대에야 자녀 원치 않는데 또 잉태했다 태어났다 이러면은 싫어하겠지만 고대에는 자녀 많은 게 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환경도 아니고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굉장히 불우한 환경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생각을 이제 많이 이제 본문에 근거해 묵상을 하고 당시의 역사의 배경을 생각해 볼 때는 아마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남편이 일찍 죽고 이 젊은 여인이 유복자를 이제 때가 되어 낳았는데 이 얘를 데리고 이거 어떻게 살 거냐. 요즘은 물론 뭐 여인이 혼자 여도 아이를 기를 수 있습니다. 직장 생활에는 이게 가능한데 당시에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고아와 가부, 나그네, 레위인 4대 약자 그룹이에요. 성도들이 신경 안 써주면 다 굶어 죽어요. 레위인 11조 안 내면 다 굶어 죽어요. 고아 가부 사회적인 약자들입니다. 지금은 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거는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아이가 이제 태어났지만은 이제 뭐 살 길이 막막한 거죠. 그러니까 요즘 뭐 가끔 이제 아이들이 짓궂게 생일 축하 노래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얼굴도 못생기 이것도 있지만 세상이 험한데 왜 태어났니 이런 노래 막 불러주잖아요. 요즘 세대는 아닌지 모르겠는데 저희들 학생들 지도할 때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건 이제 우스갯소리지만은 진짜 야베스의 엄마 입장에서는 그랬을 것 같아요. 너무나 절박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름을 이 고통, 이 불행 이렇게 이름을 아이에게 붙였습니다. 여러분 중에 이름이 뜻이 그건 아닌데 조금 발음이 특이하거나 갑자기 생각나요. 최근에 우리 학생 가운데 종탄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어요. 종탄. 전주에서 온 전도사님인데 종탄. 다들 이제 말은 하긴 어려운데 좀 이름이 심상치 않잖아요. 이게 발음을 해보면은. 그래 뭐 혹시 좀 불편함이 없었냐 이러면 하여튼 탄자가 들어가는 모든 것은 자기한테 찍어 붙인다는 거예요. 총알탄 사나이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뭐 좀 무심하게 이야기는 하긴 하던데요. 뜻은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발음만 좀 특이해도 애를 먹습니다. 근데 히브리인들은 야베스 하면 오체브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라면서 말할 때쯤 되면 아이들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너 왜 뭘 잘못하고 너 도대체 인간이 뭐 어떻게 돼가지고 엄마가 내 이름을 불행, 고통, 비참 여러분 이름이 만약 저 같으면 이고통 여러분들은 김고통 뭐 황불행 뭐 이런 식으로 지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얼굴 두고 다니기 힘들 수 있습니다. 굉장히 놀림을 당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름 뜻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자라면서 늘 안 그래도 환경이 어려운데 이름 자체가 늘 이렇게 짓누릅니다. 사실 이름은 마술적인 권세가 없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그 이름 값 때문에 늘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9절에 보면요. 결과적으로 야베스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형제들보다 귀중한 자, 개역 번역은요. 존귀한 자라고 번역했죠. 니크보드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무게가 있는 사람, 비중 있는 사람, 무시할 수 없는 사람, 존경받는 사람, 명예가 있는 사람. 이렇게 인생의 결론은 존귀한 자, 귀중한 자로 끝을 맺고 이렇게 성경 속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읽을 때는 경황이 없다 보니까 설명을 안 하고 제가 설교를 진행하고 끝내버렸어요. 난 안 야베스. 도대체 무슨 방언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냐. 일부 교우들은 죄송한데 야베스가 불행과 고통 비참인데
나는 실제 인생은 안 야베스, 야베스가 아니다 이 뜻입니다. 그냥 뭐 특별한 신령한 뜻 없습니다. 그냥 난 안 야베스. 제목의 의미는 인생의 결론을 결국은 이 사람은 이름의 권세를 깨뜨렸어요. 이름 값과 달리 정반대의 인생, 존귀한 인생이 되어 버렸습니다. 형제보다라고 했으니까 그 형제들 가운데서 정말 귀한, 존귀한, 비중 있는 인생, 그러니까 감사할 만한 인생으로, 또 그 가문을 살려낸 인생으로 끝을 맺었다는 겁니다. 오늘 그렇다면 두 번째로는 그 비결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오늘 설교 전에 찬양이 기도에 대한 찬양인데 그 가사들 쭉 제가 음미해 볼 때 참 오늘 본문에 적절한 준비단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 진정으로 내 사정을 다 아뢰면,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여기 아뢰다라고 하는 단어는 NIV 뉴 국제역 성경 번역에 보면요, He cried out이에요. cried out, 부르짖었다, 간구했다. 우리는 야베스가 어떠한 인생의 그 선생이나 지도자를 만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 같아도 어린 시절 불운하고 어려운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웠던 거죠. 70년 초반 대구의 교회들 주일학교 유치부부터 나가면서 환경은 어렵지만 먹는 것도 부족했지만은 늘 성경 말씀을 주일학 교사들 통해 듣고 전사님들 통해 듣고, 아마 이런 것처럼 딱히 누군지 모르지만 어쨌든 야베스도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지도를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제 자기도 용기를 낸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으면 내 인생도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하나님께 기도하느냐, 아니 하나님이 같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이름을 하나님 한다고 같은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자신에 대하여 알려주시기 위하여 사용한 이름이 유대인 랍비들이 정리한 거에 하면 구약에 70개나 됩니다. 근데 왜 그만큼 많을까요? 하나님은 너무나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냥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만 얘기해가지고 우리가 못 알아먹어요. 그냥 여호와 하나님 하면 영원 자존자구나 이러고 말지, 거기에다가 하나님은 선이 하시고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이렇게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을 붙여가지고 누구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면 아브라함, 그럼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셔야 돼요.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을 만나시고 아브라함을 바꾸시고 복을 주셨는가. 여기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그리고 광야 생활을 통하여 공급하셨고, 기적적인 공급이죠. 그리고 정복 전쟁을 통하여 땅을, 조상들은 다 죽고 없지만은 이 하나님이 그 후손들에게 약속한 땅을 주셨어요. 그런 하나님입니다. 기적의 하나님입니다. 약속의 신실한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뿌리를 더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야곱입니다. 야곱의 생애와 관계된 이름이지 않습니까? 야곱은요, 우리가 긴 시간 이야기해도 엄청난 스토리지만 간단하게 우리가 생각하면요, 굉장히 열정적이었다는 우리가 인정해 줄 수 있습니다. 축복을 받고 싶어가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려고 했던 사람이고, 사랑하는 여인을 얻으려고 7년을 그냥 그 힘든 고생하면서 수일같이 그렇게 보낸 열정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너무너무 제가 이제 쓰는 표현입니다. 미꾸라지 같은 인생입니다. 틈만 나면 빠져나가는 인생입니다. 숨통만 트이면 엉뚱한 길로 내빼고 자행자지하는 인생이 야곱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14절에 보면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야복 강가에서 저희들이 잘 기억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 결정타를 맞습니다. 뒤에는 외삼촌 라반이 추격하고 앞에는 지금 형님이 수십 년 만에 만나는데 400명 용사를 끌고 환영식을 하기 위해 달려옵니다. 그게 뭔 환영식이겠어요?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뒤로도 못 가고 앞으로도 못 가고 이런 딜레마 상황에 처했을 때 비로소 야곱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바닥에 티끌에 엎드립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복 달라고 축복해 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엉치표를 치시어서 이제 쩔뚝거리는 인생이 되긴 하지만 대신에 이름을 바꿔주신 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의 뜻은 네가 하나님과 사람과 더불어 싸워 이겼다. 네가 승리자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호세아 12장 3, 4절에 보면 호세아 선지자는요, 이 장면을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천사를 부여잡고 제발 축복해 달라고 뭐 했냐? 울면서 간구했다는 것. 그러니까 누가 이겼냐 하면 사실은 하나님이 이기셨습니다. 야곱은 완전 KO 패당했습니다. 그 열정, 그 밑꼬라지 같은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생사가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까 하나님 제발 복을 주십시오. 이거는 하나님 이긴 게 아닙니다. 졌어요. 하나님 원한 게 그거였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참 자비로운 분입니다. 그래, 네가 이긴 걸로 하자. 하나님의 판정성입니다. 그러한 다음에 이제 야곱의 인생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란 이름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베스도 결국은 이런 야곱을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 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린 시절부터 아마도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간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이 응답하셨죠. 그렇다면 오늘 마지막으로요, 기도 제목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봅니다.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주님 내게 복을 주시려면, 기원형으로 바꾸면 주여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복신앙은요,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고 남들이 죽든지 말든지 교회가 어떻게 되든 사회가 나라가 어떻게 신경 안 써, 이게 이제 기복신앙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의하면요,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모든, 지금도 누리는 이 모든 좋은 것들, 이 복들이 우리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 없이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지 않는데 오늘 아침에 시동을 걸었는데 여기까지 오는 것도 형통하게 안 하면 못 옵니다. 시동을 걸었는데 시동이 안 걸리고 가다가 막 서고 자동차가. 예. 하나님의 형통함이 있어서 지난 한 주도 저나 여러분이 별일 없이 여기까지 온 겁니다. 특별한 일 만나가지고 구원을 받아야 꼭 감사합니까? 알고 보면 우리 일상이 감사합니다. 별일 없는 게 감사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복을 주셨기 때문이잖아요. 에베소 1장 3절에 보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들이 다 복받은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구해야 됩니다. 형통함을 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을 흘려 보내기 위하여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위해 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명절을 맞아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가족들 만나 이웃들 만나면 부지런히 복을 빌어 주세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는 건데 순서를 받고 세 번째부터 봅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 주십시오. 여기 근심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바로 야베스의 이름과 같습니다. 고통, 근심 혹은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내 이름은 고통, 불행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능한 손으로 나의 인생을 도우셔서 나로 하여금 이 환난을 벗어나 근심, 고통이 없게 하옵소서. 이름값 하지 않게 하시고 이름을 깨뜨리게 하옵소서. 나는 야베스가 아닙니다. 인생이 되게 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신자들도 환난과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원치 않는 질병과 실패도 겪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신다는 측면에서는 결국은 우리는 기뻐하고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환난을 주고 고통을 주는 걸 기뻐하는 세디스트가 아닙니다. 또 혹은 우리는 고난을 당해야만 정상적으로 느끼고 평안하고 별일 없으면 이상하게 느껴야 되는 소위 마조키스트, 얻어 터져야 기뻐지는 그런 정신병자들 아닙니다. 신자들은.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이, 이런 일이 있어요. 타락의 질서 속에 우리가 변화되어 가는 과정에는 환난도 있고 고통도 있고 고생도 있는데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형통함이고 복입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입니다. 다만 지나가는 과정에 우리의 성장과 훈련과 죄를 버리게 하기 위하여 때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성숙한 것은 주님의 교회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원하여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는 주님이 함께 하시고 힘을 주시고 보람과 기쁨을 넘치게 하십니다. 다만 쓸데없는 인생의 고난과 근심, 마음 좌불안성, 로이로제, 또 불안증 혹은 우울증, 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요즘 우울증에 시달립니다. 저도 가끔 생각하니까 우울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인생이 우글쭈글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경험하면서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환난이 있다면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는요,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라고 하는 기도인데 예전 번역은 지경이라고 했습니다. 지역과 지경하니까 뭐 땅을 넓혀달라 이렇게 이제 쉽게 이해가 되겠지만 사실은 난제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에는 지파와 가족별로 땅을 나눠주고 난 다음에 팔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 기도는 어떻게 보면 자칫 잘못하면 복권 한 장 딱 사놓고는 하나님 이거 대박을 터뜨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심전력하여 기도하는 꼴과 비슷해요. 뭐 오죽하면 뭐 조영규 목사님한테도 누가 전화해가 넘버 불러라 했다더라고요. 복권 넘버. 이게 뭔지 내가 잘 몰라요. 사보질 하나가 요즘 거는. 옛날은 어릴 때 철없을 때 샀더니 5,000원 됩디다. 뭐 친구하고 뭐 사 먹었던 것 같아요. 대학생 시절에. 목사 때 한 거 아니니까 용서하십시오. 근데 요즘 복권 어떻게 하는지 내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치 않거든요. 뭐 복권 사놓고 그냥 복을 주십시오. 근데 이 땅도 마찬가지거든요. 당시에는 그냥 이미 이 땅이 주어졌을 땐 팔지 못합니다. 유명한 그 나발 사건, 나발인가요? 나발이 아니죠. 저기 나봇 포도원 사건을 보시면 나올 겁니다.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안 팔려고 하다가 죽잖아요. 하나님의 법은 팔면 안 돼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이해할 거냐 하면 지난주 본문에 본 여호수아 14장에 있는 그 여호수아의 상황,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 상태에는 아직 완성이 안 된 거기 때문에 그 시절쯤일 거라고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17장에도 보면 요셉 지파가 나와 땅이 너무 적다 이렇게 하니까 15절에 보면 그럼 너희들 스스로 개척해라 이렇게 이제 여호수아가 말하거든요. 아마 야베스는 가나안 정복 전쟁 초기에 이와 같이 지경, 그러니까 자기와 자기의 가족과 당신은 개인 가정만요 이제 뭐라고 해야 될지요, 확대된 가족, 지파까지는 아니고요 정도의 이 가문의 이제 복지를 위하여 하나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의 주석가 에델 꼬르트는 야베스는 지금 가족의 우두머리로서 자기 가족의 복지를 번영을 구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들으시고 소위 갈렙에게 응답하시고 요셉 지파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허락하신 거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인생이 변화되어서 형제들 중에 잊혀지지 않는 존귀한 자로 이 야베스의 인생은 끝을 맺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적용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 끝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젊은 세대들에게 저는 이런 설교도 이제 가끔씩 해봤는데, 왜냐하면 많은 이들은 오늘날 뭐 남보기에는 괜찮아 보여도 자포자기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뭐 비교하기 시작하면 한정이 없습니다. 우리 서울대 학생들도 세계 대학들 비교하니까 우울하다는 학생들 많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만족이 없는 거죠. 또 진짜 정말 환경이나 출신 성분이나 가정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나는 뭐 하늘도 못 돋고 나도 못 돋고 허무하고 무력하고 환경 탓만 하고 이런 경우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야베스를 보시면 가장 극단적인 환경이었습니다. 가장 불우한 출신 환경. 오죽하면 거지가 아이를 낳아도 이렇게 거지같이 이름을 짓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야베스는 무슨 고통 불행으로 이름까지 지어놨잖아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야베스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인생의 역전이 있고요. 형제 가운데 존귀한 자, 귀중한 자가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복되고 형통함의 길로서 우리 모두에게 열려있는 중요한 열쇠 하나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고 끝을 맺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고 간절히 부르짖는 인생으로 2020년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성경에는 이런 구절들이 참 많습니다. 누구, 족보가 뭐냐 묻지 않으시고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간절하게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적당하게 기도는 많이들 해보셨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응답을 받으면 하나님 반, 내 반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들이나 정말 난제들이나 불치의 병은 저도 22년 목회하는 동안 지켜봤습니다. 뭐 지금은 제 모습이 되어버려 있습니다. 제 상황인데 가족이 아프면요, 중병이면요, 병원 쫓아다닙니다. 기도합니다. 그러고는 이제 뭐 이거 먹고 저거 먹고 여기 가고 저기 가고 아프면은 귀가 열버져가 가자는데 엄청 많습니다. 막 피곤합니다. 옆에 간병하는 분들 정말 힘듭니다. 가족들도 힘들고 본인은 더 힘들고. 근데요, 그렇게 쫓아다니가 안 되고 이제 하나님 앞에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의사가 뭐하니 하나님도 뭐하겠지 이래버리면요, 그 가족 죽습니다. 그 중병이었으면 죽어요, 대체로. 뭐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살기도 합니다. 기도 뭐 간절하게 안 해도. 그러나 뭐 어쩌겠냐, 애썼는데 안 되는 거. 그러나 진짜 하나님 앞에 야베스와 같이 절박하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아직은 죽을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 차라리 날 죽이십시오. 이렇게 진짜 간절함이 더해지면요, 살더라고요. 살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줘요. 이제 제 경우란 말이, 제가 이제 와이프가 너무 많이 아프니까 이제 제가 그래야 되는 역할극인데, 어쨌든 뭐 저보고 하는 설교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응답이 되면 이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는 이 문장 하나 자체가요, 떨림과 깊이와 무게가 다릅니다. 진짜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 불가능한 건데 하나님이 하신 거다. 야베스를 뒤집어 놓은 거, 그 완전히 역전시킨 거고 하나님 하시고 누가 합니까?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안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형통함을 주시고 또 혹은 어떤 난제이든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간절히 부르짖을 때, 특별히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이와 같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역의 기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명절을 만났을 때에 믿지 않는 많은 가족들을 두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지역이 넓어진다면 정말 해가 가면 갈수록 나 하나 믿던 가정에 안 믿는 가족이 없어졌다. 이만큼 되면 이 영적 지경이 굉장히 넓어진 거거든요. 여러분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아무튼 우리가 이와 같은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시며 여호와께서 허락하셨더라로 결론 지어지는 2020년 마지막 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복되고 귀한 날 주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야베스를 통하여 어떤 조건 환경에 있든지 우리를 바꿀 수 있고 복되게 할 수 있는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